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110편 1절 2절 말씀. 1절, 2절, 3절까지 한 절씩 전부 함께 합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에 비춰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한 말씀을 온전히 성령의 감동 따라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편 11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다윗의 훨씬 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 죄에 빠진 온 세상 사람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신 이후에 보좌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지가 그 2000년이 지금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다시 재림에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재림에 오시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인 사단을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원수 하단 마귀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발로 밟아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거예요. 그럼 언제 재림에 오시느냐? 그리스도의 원수 사단 마귀를 발등상 되게 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
누가 발등상되게 하느냐? 오늘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기는 자 성도들, 이기는 자들이 사단을 발등상되게 할 거예요. 이기는 성도들이 사단을 발등상되게 할 때에 그 사단을 발등상되게 한 그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 성도들이 14만 4천 천열매 성도들이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갑니다. 14만 4천의 천열매 성도가 그들은 사단 마귀를 발등상되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무리가 올라가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14만 4천에 이기는 성도들은 천렘의 성도들은 신부가 되어서 그래서 거기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 한 몸을 이루시고 그리고 공중으로 재림에 오셔서 공중에서 예식을 거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으로 재림에 오십니다. 그런 과정이 요한계시록에 서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돼. 신앙의 목표가 뭐냐? 사단을 발등상되게 할 수 있어야 돼. 사단을 발등상되게 할 수 있어야 천열매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에베소서를 통해 보면은 그리스도는 머리이셔요. 머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머리이셔. 머리. 그리스도의 몸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몸이 없어. 그리스도의 몸은 누가 되느냐?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기는 성도, 천열매 성도, 사단을 발등상되게 한 성도들이 그 14만 4천의 무리가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천념의 성도가 올라가서 그 이기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이기는 성도들이 천념의 성도가 교회를 이루어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머리이셔요. 지금 머리밖에 없어요. 머리이셔요. 그분의 몸은 이 땅에 지금 교회가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예수 믿는 성도가 다 그분의 몸이 되느냐? 안 그래. 교회 중에서 이기는 성도, 천열매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천열매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원리 하나를 발등상되게 하는 성도요. 발로 발등상되게 하는 성도가 이기는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내 생활을 통해 내 삶을 통해서 사단을 발등상되게 하느냐, 그런 삶을 살았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은 다음부터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영적 전쟁을 누구와 싸우느냐?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죄와. 모든 믿는 성도들은 죄와 싸우기 시작해. 그 죄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몸속에 들어왔어요. 죄가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음을 부패케 하고 육체를 죄화시켜 버렸어요. 죄가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우리 마음도 부패케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는 이렇게 죄화돼 버렸어요. 우리는 이 죄가 뭐냐? 선악과를 통해서 들어온 사단, 마귀의 본체를 의미합니다. 죄는 사단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죄가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죽음이 사람에게 이르게 됐어요. 죄가 뭐냐? 마귀의 속성이다. 사단의 본질이다, 죄가.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서 육체를 점령해서 육체를 부패케 해버렸어요. 그래서 육체를 부패케 하고 마음도 점령해서 마음도 다 죄로 물들게 만들어버렸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다 육체에 속하는 것들이 다 똑같이 마음에서 나와요. 같은 내용. 믿는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은 성전신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드렸지만은 모두 믿는 성도들은 그 신앙이 바깥들 신앙과 그다음에 성서의 신앙과 지성서의 신앙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성전인 그리스도를 자세히 보면은 성도의 신앙 상태를 우리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도 점검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바깥들 신앙인가 성서의 신앙인가 지성서의 신앙인가를 알 수가 있게 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바깥들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이 바깥들에서는 백성들이 와서 자기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서 세우는 장소가 번제단이에요. 바깥들은 모든 백성은
바깥들에서밖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만 물두멍을 통해서 수족을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일을 하게 돼. 성소에는 7 촛대와 좌측에 촛대와 우측에 떡상이 있어요. 12대의 떡이 있는 떡상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성소에 올라가면 촛대와 떡상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성전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이걸 확실히 주시켜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촛대가 뭐하는 것이고 어떻게 촛대가 역사하고 떡을 어떻게 먹게 되고 그런 내용을 확실히 알려주고 먹여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잘 가덕되게 먼저 해줘야 돼요. 본인이 성소에 올라가서 촛대를 경험하고 떡상을 경험한 것을 간증을 하고 하면서 그걸 알려줘야 돼. 일반 백성은 바깥들에서밖에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도 우리의 신앙이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은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을 통과해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야 촛대를 경험할 수 있고 떡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촛대라고 말하니까 왜 자꾸 촛대라고 그러냐. 촛대가 아니고 등잔이다, 등잔. 촛대나 등잔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진리의 내용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름을 넣어서 태우는 등잔이나 초가 타서 빛을 내는 촛대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빛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등잔을 다 고집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난 촛대로 고집하진 않아요. 그 진리가 중요하다. 생명의 빛이 받아야 돼. 생명의 빛이 뭔지 알아야 돼. 그리고 떡상의 떡을 먹어야 돼. 떡상의 떡을 먹고 분향대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감추인 금왕 안에 속에 감추인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법궤 돌판 2개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오늘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되질 않고 다 들어서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은 바깥들의 신앙과 성소의 신앙과 지성소의 신앙으로 나눠지게 돼 있다. 근데 바깥들 신앙은 뭐냐? 바깥들 신앙도 죄와 싸우는 신앙이에요. 죄와 싸운다. 바깥들에서도 어떻게 싸우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영과 혼과 육으로 처처하면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싸우는 거예요. 죄와. 바깥들은 그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바깥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죄들과의 싸움이다. 성소의 신앙은 뭐냐? 성소의 신앙은 우리 혼이 거듭나서 겁난 혼으로 죄와 싸우는데 그 죄는 뭐냐? 육신 속에 죄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내 육체 속에, 육신 속엔 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죄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육신 속에 있구나. 그걸 알아. 그래서 겁난 속 사람이
육신적인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우리 육신적인 죄가 많이 있어요. 아까 본 대로 육신적인 죄가 많이 있어요. 근데 육신적인 죄가 보이긴 보이는데, 근데 거듭난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났는데 이 속사람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거듭난 속사람보다도 죄가 더 강해.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 많이 하는데 육신적인 죄 때문에 맨날 끌려다니는. 다른 예를 들면 마음으로는 성경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애를 써. 그런 마음이 있어. 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도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애를 써. 그런데 육신 때문에 넘어져. 육신이 뭘 원하느냐? 오늘 연속곡 네가 좋아하는 거 하는데 예배 끝나면 빨리 그거 봐라. 그거 딱 집어넣어. 그러면 예배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 생각에 잡혀 있어. 예배 끝나자마자 뛰어내려가서 뭘 보느냐? 그거 탁 틀어놓고 그거 본다고. 박은혜 목사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틀어놔서 동물의 왕국 또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가. 동물의 왕국 보다가 지쳐가지고 잠자고 그 다음날 나오고 그래. 이상하게 그거만 보면 딱 끝나면 좋은데 그게 봐지지가 않아. 딴 거 연결돼 버려. 여기 텔레비전에 빠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컴퓨터에 빠진 사람도 많이 있어.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밤 2시, 3시까지 뭘 보는지 모르게 혼자 숨어서 봐. 뭘 보는지 몰라도.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육체 속에는 죄에 끌려서 맨날 끌다녀. 그렇게 끌다니는 게 1년, 2년이 아니야. 10년 동안 끌다도 여전히 봐. 여기 끌다니면 또 본다고. 육신에게 져서 나만 육신대로 살아. 그러니까 안타까워. 그래서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육신의 짐을 알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오라 나는 구원건 사람이로다 하고 통곡하게 돼 있어요. 혼이 거듭난 사람이래야 육신적인 죄를 보게 돼, 알게 돼. 그런데 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신속에 있는 죄를 알게 알아도 육신적인 죄 때문에 맨날 끌다닌다. 그게 성서의 생활이다. 학생들은 핸드폰에 잡혀 있어요.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그거에 맥을 못 쓰고 있어. 맥을 못 써. 100번이고 내가 교집해도 여전히 빠져버려. 핸드폰, 텔레비전,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이게 다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야. 마귀가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걸 만들었느냐?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뺏어서 그거 거기 묶어서 거기에 빠지게 하려고 그러려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학생들이 핸드폰에 빠졌는데 그걸 엄마가 보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안 봐주는 게 아니. 그건 뭘 몰라서 그래.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엄마가 몇 마디 얘기한다고 아빠가 뭐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비교를 알아야 돼 우리가. 내가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긴 자 길을 알려줘야 돼. 자기를 치면서 누구 가리켜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소용없는 거라. 내가 마귀를 발등당되게 하는 사람이래야 그걸 이기게 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에 넘어지고 죄에 빠진 사실을 못 봐.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남만 가리키고 그걸 고치려고 하래. 소용, 그걸 애를 써요. 절대 못 고칩니다. 그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몇 년을 경험해도 몰라. 보이질 않아. 송새의 삶은 내 육신 속의 죄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끊임없는 전쟁인데 전쟁에서 날아치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로마 7장에는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8장에 올라가야 이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8장에 올라가야 그때 비로소 방법이 나온다고. 7장에서 아무리 헤매도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8장에 올라간 사람이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죄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죄의 실체. 죄가 뭐냐? 로마서 8장 봅시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의 이 비밀, 이 진리가 드러나서 밝게 드러나서 빛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깨닫게 되고 감동받게 되고 이 말씀을 들어보니 생명의 떡으로 먹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먹어야 한다.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한다. 로마서 7장까지는 해답이 없어요. 혼이 겁나도 답이 없어요. 그 답은 뭐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답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가 무슨 뜻이냐? 그래도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를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 그러면 예수라는 뜻은 육신을 입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재앙죄를 짊어지고 오신 예수를 그 예수를 의미해요. 그 예수님이 3년 반 공생 기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자기가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로 그 예수를 의미해요. 예수.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수에는 그리스도가 역사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은 구약 시대의 구약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왜? 구약의 전체 결론은 그리스도가 오심이기 때문에. 구약의 결론은 그리스도인 메시아나 똑같은 단어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같은 내용이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그런데 온 세상,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그들은 굳게 믿고 있어. 성경의 구약에 의해서. 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래.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왜? 만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다면은 예수가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예수 일단 초림 얻었을 때 왕이 돼가지고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는 맞긴 맞는데 그분은 1차적으로 먼저 오서 머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씨를 뿌리고 자기 몸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올라가셨어요. 자기 몸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가 자라서 자기 몸을 이룰 수 있는 씨가 자라길 기다리고 계세요. 그 씨가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느냐? 그리스도의 원수 하단 마귀를 발병상 되게 하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다. 그 씨가 자라서 천여매가 돼가지고 올라가서 그래도 한 몸을 이루어서 초림하신 것은 머리요. 그의 몸은 교회요. 바로 그 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그래도 한 몸이 있어야 돼. 몸을 이루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그 몸이 완성된 머리인 완성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천하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빛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몰라 아직.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언제 아느냐? 스가랴서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모든 이기는 성도와 함께 공중에서 땅을 내려오실 때, 지상을 내려오실 때 딱 보시고 저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때 알아.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그분의 군대와 함께 땅을 내려올 때, 지상에 내려올 때 그때 보고 알고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맞구나 하고 통곡을 하고 온다.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서에. 다른 성경에도 기록 많이 되어 있어요. 시편에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주님 오신다.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모르는 얘기예요. 물론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일부 있긴 있어요. 그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극소수에 그런 사람도 있긴 이제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 유대인들은 제가 오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때 보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런 내용이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뭐 하시느냐? 오늘날 그리스도가 지금 와 계셔. 지금 육신의 몸은 입지 않으셨지만, 몸은 없으시지만 성령으로 와 계시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와 계셔. 교회에 와 계셔요. 성령은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여러분 집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셔. 성령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사단을 발등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도 순종해야 돼.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와 함께인 그리스도, 그 성령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함께 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사단을 발등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도무지 없어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8장 1절 2절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는 부활하신 예수를 의미한다.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 3000년 보다 위에 계셔요. 근데 그분은 3000년 보다 위에 계시지만은 영적으로는 지성소 안에 계신 분이에요. 오늘 내 신앙이 바깥을 신앙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성서의 신앙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이 지성소에 올라간 신앙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이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통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성소에 올라가야 그리스도 예수와 교통하게 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통화할 수 있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이 키가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어요.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의 율법을 주셨지만은 우리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육신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 죄된 육신 가지고는, 육신과 마음 가지고는 율법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율법 이룰 수가 없어요. 죄악된 육신 가지고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곧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은 다 죄예요. 이건 죄인데 아들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근데 그분의 육신은 모양은 죄인 육신의 모양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자기 아들을 왜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느냐? 왜?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죄를 인해서,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느냐? 자기 아들은 죄는 없으셔. 죄를 짓지도 않으셨어요. 죄는 몰라. 근데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죄로 하겠다는 거예요. 육신은 죄라. 죄를 선고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의 육신은 죄 없는 육신이에요. 죄를 알지 못한 육신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분의 육신까지도 전부 다 아무 육신은 다 죄다. 예수님의 육신이나
다 모든 한 육신이 다 육신 다 죄다 하고 죄를 선고한 거예요. 육신을 죄로 정하사, 또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육신은 죄라 하고 육신을 죄로 선고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자기 육신으로 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전체 다 성령을 따라 행했어요.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육신은 죄를 알지 못해 죄를 짓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신을 한 게 하나도 없어. 왜?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성령을 따라 행한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왜? 육신 죄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오늘 믿는 성도들이 딸이 핸드폰에 빠져 있어. 그걸 율법으로 고치려고 절대 안 된다고.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 어떻게 되느냐? 내가 육신을 하면 소용없어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해. 가령 예를 들어서, 야, 너 지금 딸에게 호통 한번 쳐라. 핸드폰 보는 거에 호통을 치고, 야, 쳐라. 그럼 해.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말씀 안 하면 하면 안 돼. 핸드폰, 주인 내가 오늘 오랜만에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한번 얘기할까요? 성령께서 하라. 그럼 해. 그러나 그거 없으면 하면 안 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내가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그러면 율법의 일이 이루어진다.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랬어요. 육신으로 수천 번을 했어요. 수천 번을 했어요. 그러다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했어요. 네가 계란으로 파헤친 거다. 계란으로. 근데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수천 번 전해도 그건 다 계란을 밟힌 거다. 내가 빛이 받았어요. 빛이 받으니까 끝났어요. 눈만 뜨면, 시간만 있으면 내가 어머니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끝났어요. 하잖아. 왜? 내가 아무리 해도 그건 계란을 밟히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누구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아무리 해도 그건 다 계란으로 밟히는 거다. 계란으로 밟히면 바위가 깨져요? 안 깨져. 계란으로 한 10,000개 치면 깨질까? 10,000개 부족해? 한 100만 개 치면 깨질까? 안 깨져. 그 진리를 보는 순간 내 입에서 복을 안 나갔어요. 끝났어요.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어. 많이 말씀을 간증했지만 내가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너 지금 설명하라.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어머니에게 설명을 했어요. 어머니. 똑같이 설명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받아들였어요.
우리 어머니 그 말씀 디카이오 수녀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성령을 쫓아가야 한다.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의 행각, 감정, 의지,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건 다 죄다. 내가 육신으로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거, 그것도 죄다. 그것도 지나가다가 굶어서 배고고 막 굶어 죽어. 근데도 육신을 하면 그것도 죄다. 그것도 성령으로 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기가 쉽지 어려워. 도와주고 싶어서 못 견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보고 지나갈 수는 없어. 그래서 내가 욕심을 하면 그 죄다. 그것도 성령 물어라. 성령께 물어. 하면 저가 배고파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가 국밥을 하실까요? 물어봐라. 국밥 한 그릇 사줄까요? 아니다. 그를 네 집에 데려가서 목욕시켜주고 같이 살아라. 그렇게 할지도 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왜 육신 쫓아느냐? 육신 죄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말하고 선한 행동해도 그거 다 죄다. 그것도 성령을 쫓아가야 한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지성소에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해야 육신이 죄인 걸 봐요. 내 육신은 죄다. 그거 보여. 성소에서는 육신이 죄가 안 보여. 이 속에 죄는 보여도 육신이 죄인 걸 못 봐. 보이질 않아. 지성소에 올라온 사람만이 내 육신이 죄인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은 죄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부터 육신 죄이기 때문에 저 육신을 행하지 않냐고 성령께 물어서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 듣고 행할 때에 다들 머리를 밟는 거다. 그것이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 죄인데 육신 마귀다. 이것이 육신 생각 올라올 때마다 내 것 따라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내가 육신을 발로 밟는 거예요. 그게 구제의 원수를 내가 발로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사단을 발로 밟을 수 없어요. 어디 가느냐? 육신이 사단이고 이거 죄예요. 이게 마귀요. 이게 마귀고 죄예요. 사단이. 근데 육신 요구사항 대로 안 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에 사단을 발로 밟는 것이다. 로마서 8장에 올라와서 비로소 우리가 육신이 죄인 걸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육신으로 요구하지 않고 육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내가 성령께 순종할 때마다 육신을 발로 밟는 거다. 육신이 뭐냐? 사람 마귀요. 그 본체. 육신이 사람 마귀 본체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 없이 찬양할 수도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 찬양하더라고. 393장 찬양곡. 393장 1절만 한번 다 같이 보러 봅시다.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주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이건 바깥을 찬양이요. 우리의 싸울 것은 뭐 싸워야 돼? 육체와의 싸움이요. 예? 네. 우리가 뭐와 싸우느냐? 자기 육체와의 싸움. 네. 그 육체가 그게 마귀요 사단이요. 육체와의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좋다고 막 불러. 생각 없이 불러. 지성소의 싸움은 뭐냐? 육체와의 싸움이다. 우리 육체는 십자가 죽을 수도 없고 겁날 수 없어요. 육체는. 육체는 배달 수 없어요. 육체는 마귀 하다니요. 이건 십자가 죽을 수도 없고 겁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봅시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육체 요구 상상하면 안 돼.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 아무리 얘기해도 와 닿질 않아. 왜? 성소에 있으니까. 바깥에 있으니까 안 한다고. 오질 않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둘이 싸워 대적해. 육체와 성령은 싸워 대적한다고. 근데 나는 내 육체를 따라 살아. 영적 눈을 뜨고 지성소에 올라간 사람만이 자기 육체가 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육신은 죄다. 성령의 요구사항과 육체의 요구사항이 서로 대적해. 서로 반대가 돼 싸워. 성령과 육체는 원수야, 원수. 그런데 내 거듭난 혼이 육체를 따라 살아. 그럼 난 누굴 위하는 거예요? 난 누굴 위한 삶을 살아? 예? 마귀 하다를 위한 삶을 살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열심히 마귀 하다를 위해서 살아. 결단코 육신 생활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살아야 한다.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하는 거예요, 원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지성소에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은 육체가 죄인 것을 봐. 지성소에 올라가야 비로소 육체가 죄인 것을 보게 돼. 바꿔 말씀드리면 육체가 죄인 것을 보고 입으로 신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지성소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육체는 죄다.
내 육신을 살지 아니하고 어쩌든지 성령을 따라 살라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 기도하면 그 다음은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기도해도 뭐 잘 모르는데 응답도 없는데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육신대로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백날 가도 그 신앙은 성서밖에 안 돼. 육신이 죄인 것을 보고 육신의 요구사항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순종을 살 때부터 우리 사단을 발로 밟게 되는 거다. 왜?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 끊임없이. 육신을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부 다 마귀 사단이다. 오늘날 굴대의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몰라. 사단을 공중을 잡은 사단을 쫓아 올라가서 끄집어내가지고 발로 밟는 게 아니에요. 우리 딴 데는 걸 내가 끄집어가지고 내가 발로 밟는 게 아니에요. 너 육체 속에 있어, 사단이. 사단이 우리 육체 속에 갇혀 있어. 육체의 요구사항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할 때마다 사단을 발로 밟는 거다. 기사공세에 올라간 사람이라야 육체가 죄인 것을 봐. 로마서 8장에 올라가야 육체가 죄인 걸 봐. 육신의 죄를 청하사 이 한 구절, 그냥 넘어가기 쉬운 구절인데 이 구절이 육신의 죄를 청하사 이 진리를 못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 구절 한 구절. 육신을 죄로 선고했어. 육신을 죄로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왜? 육신 죄이기 때문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가 이루어진다. 나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고 있느냐.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데려다가 국밥 한 걸 사줬어. 그리고 갔어. 나는 흐뭇할지 몰라. 흐뭇해. 나는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을 해.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마귀 한 거야. 마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지나가느냐? 아니요. 불황령께 저분이 너무 배고프고 어려워서 너무 힘든데 내가 밥 한 그릇 사줄까요? 저는 물어라, 성령께. 왜? 나는 머리가 없어. 내 머리는 굵어요. 성령께 물어라. 그래. 너무 어렵고 힘들지? 내가 가서 그를 네 집에 데리고 가서 목욕시켜주고 밥을 먹여주고 가서 같이 함께 살아라. 할 수 있어? 지나가면서 돈 만 원 주고 국밥을 챙길지 몰라도 그게 할 수 있냐고. 예? 나는 근래에 무슨 청년이야, 노래다 찬양하고 고아원에서 5살 때 나와가지고 화장실에서 대합실에서 살다 10년 동안 살았어요. 10년 동안. 아무 돌봐주는 이가 없었어. 10년 동안 고생하고 살다가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찬양을 배워가지고 찬양을 노래하고 가수가 됐어. 난 그 생각을 했어. 내가 지나갈 때 화장실 곁에 서서 잠자는 그 청년을 그 사람을 내가 봤다고 하면은 그걸 데리고 와서 집에 키워서 집에 잠재워가면서 먹여주고 입혀줘가면서 키워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한번 해봤어 혼자. 그 많은 세월 동안 겨울이 오나 여름이 오나 추운 데서 더운 데에서 화장실 구석에서 대합실 구석에서 잠잤어요. 10년 동안 아무 탈번도 아무 없었어요. 그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내용은 외국말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음성이나 그 모습이 너무 프로, 너무 은혜로워. 여러분,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화장실 구석에 잠자고 있는 청년을 보고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보고 딱 보는데 너 쟤를 데려다가 키우고 씻겨주고 채워서 키워줘라 하고 성령 감동을 할 수 있느냐? 예? 평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을 할 수 있어. 성령의 음성 들라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그게 한 번에 이루어도 금방 이루는 게 아니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린다. 이 둘이 대적한다 이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 생각으로 내가 뭘 하고 추진한다고 하면 성령께 물으면 여기 사망이 와, 어둠이 와, 답답해. 근데 영의 생각이 왔다고 하면은 생명과 평강이 와. 이제 우리 혼이 거듭나서 로마서 8장에 올라가서 그럴 때 예수 안에 거하면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머리가 없어. 성령이 우리 머리요,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요. 오늘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그렇게 은혜를 삼하고 진리를 삼하는 성도들이 많은 경우 거의 60% 70%가 육신 생각으로 살아.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 그냥 생각 없이. 성령께 묻긴 해도 건성 물어. 건성 중심으로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물어야 되는데 건성 물어.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육신과 접해 있기 때문에 우린 모든 삶을 통해 다 물어야 돼.
그럴 때 원수인 사단 마귀를 우리 성도들이 발등상되게 해야 돼. 발로 밟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육신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사단을 발등상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 때마다 사단을 발로 밟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자기 몸이 완성되기까지. 사단을 발로 발등상되게 하는 성도들이 연합해서 첫 열매가 돼서 올라오기까지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 육체가, 내 육신이 이게 사단 마귀의 본성이다. 그걸 보기를 초월합니다.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야 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난 마귀를 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육신을 통해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조성하고 있어. 육신을 통해서. 내가 육신대로 살면 난 마귀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해서 한번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 섬기는 자예요.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삶 전체를 가만히 따져보세요. 나는 얼마나 성령 안에 살고 있느냐, 성령의 음성 듣고 내가 순종하느냐. 난 정말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의 삶을 살기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런 마음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원초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 비로소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여기 생명이 쌓아야 한다. 생명이 채워져 간다. 요한일서 2장 한 점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의를 행하는 자마다, 여기 의가 뭐냐, 디카이오 슈네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우리 속에 들어온 디카이오 슈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것이다.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을 내가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순종할 때마다, 순종하면 내가 그 부분이 하나님께 태어난 거다. 내가 누굴 많이 미워했어요. 미워했는데 넌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내 속에 들어왔어. 그런데 그렇다고 금방 미워하지 않고 판단 안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미워하고 판단이 나와. 그걸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내 속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꾸 그걸 미워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기도해. 그리고 미워 올라올 때마다 죄 이름 부르고 기도해.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말씀했어요. 너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가서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자백하라.
하고 성령이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을 따라서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막 통곡이 나왔어요. 통곡이 나오고 막 울며 기도하게 되고, 또 상대방도 자기도 그랬노라고 하면 또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게 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안고 서로 같이 기도했어요. 서로 같이 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미움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미움이. 그 다음 날부터 만나는데 보니까는 미움이 하나도, 판단이 하나도 안 돼. 그거 사랑스러워져. 오늘 오히려 사랑스러워. 그래서 만나는 게 기쁘고 좋고 사랑스러워져. 그래서 만나서 안고 대화하고 또 같이 교제학 교통하고, 그래서 사랑 회복됐어. 바로 그 부분이 거듭난 거다. 하나님께 거듭난 거다. 태어난 거다. 성령 얻다가 순종할 때에 우리 혼이 나와서 거듭나간다.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 얻다가 순종할 때마다 생명이 채워져. 우리 생명이 채워지면은, 생명이 채워진 분량만큼 육체의 요구사항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좀 더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말씀이 언제 들어오느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요. 때로는 설교 말씀이 기억나.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또는 성경 말씀 읽을 때 읽은 것이 기억나. 그래서 침겨진 거예요. 그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순종을 삶을 살기 축원합니다. 육신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마귀 하다는 우리를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우리를 끌고 간다. 마귀 하다는 꼭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가는 삶을 살고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대의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지성소에 올라가도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발등상되게 할 수 있다. 찬양합시다. 지마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금을 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금을 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지마 아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외적 성령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 외적 성령의 충만함이 은혜에 임할 때 우리가 지성소에 올라갈 수 있고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외적 성령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약속하셨어요. 구한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있어야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셔요. 사모함으로 성령 받아서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이래요. 절대 우리 마음으로 100번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수하게 육신으로 살고 육신 생각으로 행동하고 살고 있어요. 기도해야 돼. 내가 이제는 성령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어찌하는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우리 두 손 높이 듭시다.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께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육신 생각으로, 육신의 감정으로, 육신의 의지로, 육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거 다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매사에 성령께 묻고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물을 때마다 응답해 주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천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